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도는 늘 만나면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면 항상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이렇게 깊어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춥군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열매가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케이프타운에 그 만델라 대통령이 투옥되었던 감옥으로 유명한 노번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27년간 이 만델라 대통령 되기 전에 감옥살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 간수들이 이 만델라를 잔혹하게 학대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채식장으로 끌고 가서 코미와 삽으로 석화석을 채굴하게 하고 또 이 만델라는 정치범이기 때문에 중범입니다. 그래서 3명의 간수 항상 그를 감시하고 그래서 조금도 쉴 틈 없이 오히려 각종 구실로 인정사정 없이 탄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991년 만델라 대통령이 추로가에서 대통령의 취임식 할 때입니다. 취임사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국빈들 이런 내빈들을 한 사람씩 소개하면서 그 간수 3사람을 초청해서 거기다 세우게 하고 그 나이 많은 대통령이 각듯이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사람 여론들이 아니 저게 무슨 일이냐. 27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런 간수를 이 취임식에 데려다가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했는지를 나중에 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 성격이 불같고 자주 화를 내지 않았는가. 그러나 수감생활하면서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옥에서 모진 그 세월이 나에게는 오히려 약이 된 것이지. 난 더 강해졌고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깨달았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 간영과 용서의 정신을 배운 거야. 고통과 시련, 강한 인내와 훈련이 없었다면 나는 결단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야. 감옥이 나를 살렸네.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 지나보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나쁜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합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것으로 복인지 저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쉽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이 이 메시지를 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9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지. 이렇게 그는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에 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이 뭡니까? 말이에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한번 퍼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쫓아가서 한번 따지고 싶을 때가 많고, 이런 억울함 속에 어떤 때는 이런 분노가 우리 속에 일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역경과 환난을 만나고 있었고 그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다윗은 나는 침묵하리라, 입을 닫으리라,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 수위에서 가장 힘든 감옥이 어느 감옥인 줄 아세요? 독방입니다. 독방.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혼자 있기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침묵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10여 년 됐습니다. 한국에 누가 갈 때 꼭 그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을 한번 가보래요. 예수원을. 그래서 혼자 물어서 걸어서 예수원, 산골짜기 강원도에 있습니다. 거기 갔었는데 거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녁에 1시간씩 침묵하는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한 30분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지. 아, 그거 쉽지 않았어요. 야, 어렵구나, 침묵이. 이 시대의 우리 삶에서 침묵할 줄 아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억울한 일, 진짜 따지고 싶은 일, 비판받은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 가서 어떤 때는 설명해 주고 싶고 어떤 때는 따지고 싶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말하지 마. 침묵해. 때로는 우리 생각에 옳은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해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서로 비판이 생기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창세기 보면 노아가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입니다. 그 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드시고 술을 취해서 그걸 다 발라벗고 들어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 아들이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주책이지, 술 드시고 이렇게 다 벌거벗고 자니까 그걸 보고 와서는 소문을 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그래서 아버지 봐라, 저거. 술 취해서 저렇게 지금 다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작은 아이 셈과 야벳은 하나의 그 이불을 가지고 뒤로 들어가 가지고 그걸 보지 않고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노아가 깨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함을 저주를 합니다. 너는 평생 종으로 살 것이다. 그게 우리가 아프리카 지금 흑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셈에게는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신앙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황인종 아시아에도 야벳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고, 부를 주겠다고, 이 백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함이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저주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술 취해서 지금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그거 봤다고 본 거 얘기하기 뭐가 잘못입니까? 옳은 얘기 한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저도 참 이 문제가 고민이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옳은 일도 사랑이 없이 한 일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있냐. 한 입 아니냐. 어떻게 한 입에서는 찬송을 막 오늘 찬송을 하고 또 한쪽에 가서는 저주를 하고 어떻게 그 입이 그렇게 가능한 거냐. 그건 괴물이지. 성도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찢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재갈을 부리겠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다를 주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도 나는 침묵을 배우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길이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물이 없어요. 또 먹는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는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 하나님 주신 만나는 맛이 없다. 왜 정력 떨어지는 음식만 주냐.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정력만 떨어지는 음식 주냐. 풀만 주고 메트라 죽이고 만나 주면 맛이 제일처럼 맛있다고 그러더니만 조금 가서는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맛이 없다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너희들 말 들은 거대로 내가 행해줄게. 하나님께 40년 동안 그들을 끌고 다니다 다 죽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됐어요. 그럼 말한 대로 이루어줄게.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말했잖아요. 뭐 죽겠다, 뭐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다 죽겠대요. 아니면 미치겠대. 죽는다 하면 다 미치겠대요. 여러분 이런 말 성도는요 쓰면 안 돼요. 성도는 믿음의 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선한 말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잠잠하리라. 그러니 근심의 마음속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나는 좋아하는 이유 중에 정말 다윗은 체험적인 삶을 고백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안 한다고 해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고 잠이 안 오고 때로는. 다윗도 수없이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어렸을 때 형들과 아버지의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 막내라고. 그래서 뭐 양이나 치러 다니고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 그때요. 그리고 장인에게도 나중에 미움받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난길을 하루 수없이 다녔습니다. 13년간을 돌아다녀요. 나중에는 왕이 됐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자기 아들이 배신을 하네요. 압살롬이 배신해가지고 또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피난길을 갑니다.
산길을 헤매면서. 여러분, 아들이 그런 분 없으시죠?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그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다윗의 늘 고통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망나니로 사는데, 제멋대로 사는데, 저렇게 압제하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고, 내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난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쥐하로 눈물이 흐르는데, 아침마다 난 중책을 보는데, 저들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늘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미끄러질 뻔하고 나는 넘어질 뻔하였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져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니까 말씀 안 하지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화가 막 치에 오르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는 것들, 그건 아무 유익이 안 돼요.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nothing. 안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저주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1장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본인이 직접 십자가 달리심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연약할 때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어떤 것도 너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로마서의 11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너희도 사랑으로 살아라.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 네가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그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두 강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주의를?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에게 잘못되게 할 수 있습니까? 요새 이 세상이 부모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돈 안 준다고 죽이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무슨 살인을 해요? 남의 거 도적질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적질을 해요? 그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라. 거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살았다. 너희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 있잖아요. 외과 의사, 서전 뭐 이런. 그 사람들 보면 뭐 암골에 수술을 합니다. 확 째죠. 째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떼어내고 거기다가 봉합을 하고 꼬매고 계속 나을 수 있도록 약을 바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째기만 해요. 이게 사랑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째놓고 놔둬요. 죽으라는 것이죠. 갈라놓고 놔둬요. 사랑은 째고 거기다 꼬매고 짝을 발라주고 케어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착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말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해결합니까? 그런 적 없어요. 큰 소리 쳐서 해결됩니까? 안 돼요. 화내서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시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원수들이 공격해도 자신은 벙어리같이 삼장을 푼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버려요. 불평하고, 다윗은 자기를 무고하게 괴롭히고 악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평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어찌 악한 사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을 떠난 삶의 차이예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말로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마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세요.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치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한테 그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3절만 죽게 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다. 4절 보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 데려가실 거예요. 이런 기도예요. 그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편에 그렇죠. 내가 이것을 어찌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성수에 갔더니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헛수고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억울해 못 살겠고 화가 나서 못 살겠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절에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기를 몇 가지를 구하는데 종말과 연하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종말 중에 종말하고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는 걸 보면 안 그래요. 그리고 연한, 내게도 분명히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혜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된 거 내 힘으로 된 건데,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니요, 난 약한 자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고 가련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물거품처럼 지나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 길이만큼. 기막힌 표현을 하죠. 내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든든히 설 때도 진실로 화사뿐입니다. 육신은 진실로 각 사람은 다니라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합니다. 헛된 일에 분유했습니다. 재물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찍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의 연약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상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강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착각을 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뭘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한꺼풀만 들어가면요, 가장 약한 존재, 아주 얄팍한 지식, 무슨 대단한 지식 같죠? 조금 들어가 보면 얄팍한 지식이요. 전에 어떤 분이 미국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어를 되게 잘해요, 굉장히. 그래서 아니면 그 건축하는 분이었는데, 건축 아키텍처,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잘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 다른 데서 어떤 거 보니까 전혀 또 못해.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그거만 조금 잘하는 거야. 그거만. 자기가 그거 하는 전공.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는 것들은 우리 기관님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연기를 잘하실 것 같아요. 말하고. 다른 거 잘해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라는 게요, 가진 지식이라는 것이, 가진 힘이라는 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요. 뭐 자랑할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배설물입니다. 똥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똥 자랑하고 다녔네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니. 참으로 나의 연약함을 안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서 착각한 거예요. 교만함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궁에서 살 때는 썸띵, 자기가 뭐 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40년은 광야에 살면서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0년 살았는데 40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종이장같이 늘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 딱 붙여놓으면 찢어지지도 않고 든든해요. 내가 예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난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의 시편 3편에 양은 가장 약한 것을 다윗은 압니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쳐봤기 때문에. 양은 주인이 없으면 눕지도 않아요. 그리고 언덕길을 들어가면 거의 쓰러져요. 이게 그 털이 터져서 이게 많이 자라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능력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보니까 써놓으셨네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기 현실과 그 상황들을 다 보고 나서 깨닫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한때 자식이 소망인 줄 알고 자식은 찾고 가다가 놓친 사람들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자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의 끈을 붙잡고 그 권력에 어떤 사람은 끈을 붙잡고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복권 하나 맞으면 될 줄 알고 도박장에 끌려다니고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을 다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만 해도 영원한 삶이 되기는 있다. 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에 살아가다가 이렇게 힘든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어떻게 소망이 됐다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죄가를 건지시며 나의 모든 죄악에서 건지셨고 8절에는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12절에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13절에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는 게 다시 고백입니다. 스페인 말로 소망이라는 걸 에스페라라고 부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요.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모진 그런 고난과 형들에게 팔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꿈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셔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좌절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무슨 실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뭘 잘하는 것처럼 떠버리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침묵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이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애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세상의 성공이 험하게 여겨질 때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건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여러분, 친구가 믿을 것 같습니까? 그다음 친구 끈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좋을 때 친구죠. 있을 때 친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별 3개짜리셨는데 그만두시고, 별 3개 달았을 때 뭐 사람들이 딸마다 집에 뭐 수없이 드나던데요. 뭐 별도 몇백 개를 들어오고, 자기 딱 별 떨어지고 나서 저녁하니까 한 마리도 안 보여요. 한 사람도. 여러분, 그게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 가지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소녀였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전에 가지고 싶은 것이 재미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것이 재미가 없어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잡았는데 고기가 미어지도록,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베드로가 소망을 이뤘는데, 꿈을 이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성공했는데, 그 속에서 베드로는 그게 성공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막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할 그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는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현재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드라마 허준과 이산의 배경음악을 연주했던 플로리스 송솔나무의 간증집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다가 너무나 아끼는 악기를 잃어버려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 화가 났대요.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교회로 나왔을 때 주님이 물으시더랍니다. 내가 진정 잃은 것이 무엇이었냐? 그 질문에 울면서 고백하게 되더랍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인데 그걸 잃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띄고 9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잠고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패, 상처, 절망을 깨닫고 보면 내 잘못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진주는 그 조그만 이물질이 안에 들어가면, 돌멩이라든 게 들어가면 그게 아프니까 그걸 감싸기 위해서 자꾸 진액을 자꾸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싸고 해서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주의 그 눈물이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고난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더 축복되게, 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또 다시 깨달은 것은 13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 속에서 다윗의 제약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보니까 죄를 지었네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육신의 연약한 병도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프면 우리 약도 쓰고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악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험은 두 가지예요. 어떤 때는 내 죄로 오는 게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시련,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이 제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 같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눈이 뜨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느끼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 기업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묶여있는 것이 풀리게 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변화, 예수 믿으면 180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 아직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분들,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 속에 불 속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애면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오늘 10월 25일 생명잔치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냥 예면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가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입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로는 삶의 고난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때로는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시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 모든 묶였던 것들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일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